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닮은 사람 시리즈 9번째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핵심을 가장 잘 투영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인상 깊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여 보인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외형만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내면을 닮은 제자,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지식적으로만 체득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재형성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지 요한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만큼 예수님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성경 속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사도 요한, Apostle John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으로 일컬어지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재소명과 함께 요한 자신이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말하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두기도 복잡할 만큼 그렇게 많다. 그리고 그것을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 명만 아니에요. 누구요? 유다만 아니에요. 유다는 어디 출신이죠? 유다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룟. 그 가룟이란 말이 지명이에요. 가룟 동네 출신 유다란 말이에요. 굳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갈릴리의 베드로, 갈릴리의 안드레, 갈릴리의 야고보, 갈릴리의 요한, 이렇게 다 갈릴리. 폭넓은 갈릴리 지역 안에는 베세다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그렇게 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그의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이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 쉬워요, 거꾸로. 맨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세베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마태복음,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건 또 뭐예요, 그죠? 성경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세베대의 아내 이러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또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니까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야고보 형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일가족 4명이 성경 속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 그죠? 제가 영어 이름이 요셉이어서 요셉은 나옵니다. 이거 그냥 쪼크고요. 성경 속에 그 가족 4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 처음 원래 부름받은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냥 설명을 하면 침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어떤 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말은 야고보와 요한은 본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해서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누군가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그들이 부름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가버나움이 들어가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름받고 회당,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곧바로 훈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적인 회심에, 이를테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그를 거꾸로 떨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그는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계기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날, 헛하른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시고 배를 육지로부터 잠깐 뛰게 하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에운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하여 자기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당신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더니 왔습니다. 두 배를 채우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 이야기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그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요한과 주님은 동행했고, 요한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순간에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여기에, 너희는 여기 있어.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로 떨어져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요.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나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순간에 요한은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명령,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것,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준비를 누구에게 시켜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중요한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자, 유월절 준비해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듣는 그 자리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다.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 다음 말씀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뭐라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두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 읽다 보면 재미난 것이 이 요한이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한 면의 그 면은 한 면의 그 성품은 어떤 면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좀 소심할 정도로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자 잠깐만요. 누가 봤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가능하면 화면에 안 뿌리려고 그러는데 들으면 기억하는데요. 보고 읽으면 기억을 안 해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누가 봤는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 누가 봤다고요? 무슨 시몬이 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봤죠. 보고 그 다음 2절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또 누구에게?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이 하여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무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났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계속 연결해서 3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 둘이 누구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빈 무덤이 된 예수님의 무덤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은 달리기를 잘했던 달리기 선수예요. 저는 여길 보고 알았어요. 하여간 베드로보다는 빨리 달려갔어요. 근데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구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잘해서 가기는 빨리 갔는데 무덤에 안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했는데 그냥 오자마자 무덤에 쑥 들어갔습니다. 대체로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가장 먼저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우레.
옛날에는 우레라고 썼어요. 우레.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레라고 쓰고 우리 한국말 표준어는 우레가 맞습니다. 우레.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이다. 벼락의 아들. 뭐 번개치는 이런 천둥 번개를 받는다. 그런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죠. 성격이 하도 급하니까. 저런 이름이 왜 줬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때려갖고 이걸 그냥 없애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지금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요한이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짓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야 가만두어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그냥 둬. 그래서 별명이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지만 굉장히 느린 듯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막 성질이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변화된 뒤에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요한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40여세가 된 그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가 구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게 주도적인 역할은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기억나십니까? 6장이 7명의 최초의 집사 선택입니다. 7장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8장 사마리아의 복음을 빌립이 전하러가 사마리아 온 성이 복음화되고 온 성이 기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황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은 언제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인물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하였는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리고 채찍질하고 내보내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우리가 너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굉장한 위험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기네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똑바로 전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의 전해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요한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살아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여 사역했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무나 교회의 사도 요한의 후임으로 있었던 폴리카페 이야기, 그 폴리갑 화형 가운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중세 때 이르기까지 화형이 많이 자행되었죠. 그 왜 화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면 다르게 죽이죠. 왜 화형을?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한다고 그래서 사단과 악한 마귀 권세를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이단들을 화형을 시켰던 겁니다. 그 화형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인다 그런 것보다도 의미는 정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은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수완을 다 살고 떠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야기되는가? 첫 번째, 요한에게 붙여진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라고 붙여진 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사랑을 언급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84번 나옵니다. 그 중에 84번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2번, 마가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13번, 요한복음에는 49번. 상대적이 안 될 만큼 사랑에 관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합한다면 무려 84번 사랑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를 감싸고 있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선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굳게 믿고 그것을 나눈 사람, 그가 요한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대전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과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안 사랑을, 그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매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직접 내가 희생하고 내 자신이 손해를 보며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보아느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그가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말하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면서 그의 육신이, 아니 그의 마음 뜻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다 이겨내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사랑을 까닭에 그의 사랑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 그래도 막 몰래 나가잖아요.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뭐 돈 없어도 어디 가서 만들어내는 자기가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 아래까지 같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두려워하는가? 진짜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면 두려움은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사랑했던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돈이라고 말합니다. 지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일에 따르면, 그 교회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성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늘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은 채로 옮겨 놓으면 그냥 앉아서 힘없는 말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님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만.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맨날 그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래, 그것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온유한 노사도로 변하여 사랑받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넘어 사랑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우리 중앙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